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9월 3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예배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이렇게 시원해지고 있고, 또 저는 한 주간 G6 코리아 컨퍼런스 이렇게 진행하는데 많이 이렇게 신경을 쓰고 기도하고 또 이렇게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 안내부터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민사상 손해에 대해서 합당한 보상을 하라, 출애굽기 21장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강론하겠습니다. 예배 순서는 묵도, 찬송, 교도, 사도신경 신앙고백, 성경봉도, 설교, 또 찬송 502장, 축도 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9월 3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일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힘을 얻고자 우리의 모든 생각 일선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이 시간에 주의 성령으로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연약함과 약함과 죄의 순간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말끔히 치유함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가득 채워서 우리의 모든 불순물을, 마음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가득 채워서 다시금 힘을 얻어서 세상의 빛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은혜와 축복으로 성령 충만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널하신 마음 운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그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처럼 하도다. 예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바다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일세. 교독문 35번 시편 84편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여.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돌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1장에 28절에서 3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아멘.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 말씀을 보다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설명하는 법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사람이 사는 사회는
욕심도 있고 또 사는 방식이나 또 살아가는데 가치관, 자신의 그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 가치관과 살아가는 방식의 충돌로 인해서 또 욕심으로 인해서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도 있고 내가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 형사적인 사건 또 민사적인 사건이 발생을 해서 갈등이 조장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할 때는 이 국가의 권위, 법의 권위를 가지고 중재, 해결책을 재판을 통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 있다 보니까 광야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생기는 거죠. 그 사건들이 생길 때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법규가 만들어졌는데, 오늘은 이 민사상 손해를 끼치게 됐을 때에 어떻게 해결하라는, 이 합당한 보상을 하라는 이 말씀으로 이 법규가 주어져 있습니다.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이 이제 좀 차이가 있는데, 형사사건이 곧 민사사건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형사사건은 우리나라의 형사법에 의하면은 이 형법이나 또 형사특별법 등에 규정된 그 범죄를 저지를 때에 이 범죄가 범죄를 이런 형사적인 범죄가 있을 때에 이걸 고소 고발 또 해서 이걸 이제 형사법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형사 처분을 요구했을 때에 이 형사적인 사건은 사람, 범죄한 그 사람을 징역 살해를 시키거나 구속하거나 집행유예를 하거나 어떤 이런 사건, 인신을 구속하는 사건이 이제 형사적인 사건이라고 보면은, 민사적인 사건은 재산상의 어떤 손실을 가져왔을 때에 그걸 이제 판결을 해서 이렇게 돈을 물어주게 하는 것, 이런 것이 민사사건의 어떤 중심이라고 보고, 형사사건은 사람을 이제 인신 구속하는 것, 요것이 되고, 또 사람을 구속할 때에 그 사람이 재산에 손해를 끼친 것이 동시에 이루어졌다. 그러면 구속도 받고 벌금도 내고 또 돈도 물어주는 이런 형태가 형사 민사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재산상의 어떤 손실을 또 끼치거나 사람에게 피해를 줬을 때에 이때에 이 민사적인 그 돈을 어떻게 물어줘야 된다. 그리고 또 형사적으로는 어떻게 벌을 줘야 된다.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소가 있어요. 소는요 굉장히 유익한 동물입니다. 소가 있어야 농사를 지을 수가 있고 물건을 움직일 수가 있고, 그래서 이 소를 가진 사람은 상당히 부자척에 속한 사람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소는 주인이 관리를 해야 돼요. 근데 이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사건들이 이제 종종 있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소가 남자나 여자를 이렇게 받아서 죽이면은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여라. 그리고 사람을 죽인 그 소 고기는 먹지 마라. 그리고 그 소의 임자도 형벌을 면치 못한다. 형사적인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제 첫 번째 내용이에요. 법규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중요하다. 소하고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에 소가 사람을 죽이면은 그 소는 죽여야 되고 돌로 쳐서 죽이고 그 소의 임자도 형벌을 면치 못한다. 사람이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가 평상시에는
주인의 말도 잘 듣고 또 주변의 사람들에게 들어받지도 않고 일을 잘하고 온순했는데 갑자기 뭐 남자나 여자를 이렇게 들이받아가지고 사람이 이제 죽었다. 그런데 이 주인이 생각하기에 또 주변의 사람들이 그 소에 대해서 뭐 다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이때에 우발적으로 이 소가 갑자기 평상시엔 괜찮았는데 우발적으로 남자나 여자나 들이받아서 죽이게 되는 것. 이런 것은 이런 경우에는 우발적인 경우에는 소의 그 주인에게는 책임이 없습니다. 주인이 소가 받는 버릇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주인에게는 형벌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자연적인 사고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가 평상시에 난폭하고 사람을 들이받는 그 습성이 있는 것을 주인이 알고 있었는데 주인이 관리를 안 해서 소가 주인이 방심한 순간에 주인이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잘못해서 이 소가 남자나 여자나 사람을 들이받아 죽이면은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면은 그 손해에 대해서 배상을 해야 하는 책임, 그리고 손해를 끼쳐서 사람에게 상해를 가했다. 그러면 그 소 주인은 형사적인 형벌을 면치 못한다. 이 내용이 28절입니다. 소가 받는 버릇이 있다는 것을 알고도 주인이 안전조치를 행하지 않아서 생긴 사고는 소의 어떤 책임보다도 사람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자연적인 어떤 사건보다도 예방을 할 수 있는데 조치를 안 한 인재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본래 소가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주변으로부터 네 소 관리 잘해라, 이 소는 사람을 다치게 할 수도 있다, 이런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소를 관리하지 않고 단속하지 않고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은 그 소도 죽이고 그 소 임자도 죽여라. 만일 그 소 주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은 그 명령한 것에 따라서 그 속죄금을 내면은 생명의 대가가 되어서 그 주인은 죽이지 않는데, 그 속죄금이 뭐냐? 그 주인의 아들과 딸을 그 사람에게 줘야 되는 거예요. 상해를 죽인 그 집에 줘야 되는 것입니다. 속죄금, 아들과 딸,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요, 소를 재산으로 갖고 있는 주인은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 조치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방 조치를 안 해서 소가 사람을 들이받아서 사람을 죽이게 되면 소도 죽이고 또 그 소 임자도 죽여야 되는데, 그 임자가 책임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은 속죄금을 내는 것입니다. 속죄금을 낼 때에 이 속죄금은 그 주인의 아들과 딸을 받아 죽인 사람의 집에 보내줘야 하는 것입니다. 형사적인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소가 자유인이 아닌 여종, 남종과 여종을 들이받아서 그 남종과 여종이 죽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종은 주인의 소유입니다. 주인의 재산입니다. 그래서 이 종의 주인의 재산을 손해를 시켰으니까 이 소가 종을 들이받아 죽이면은 그 종의 주인의 재산을 손해를 시킨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그 소의 주인이 종의 주인에게 돈을 물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돈으로 배상을 해야 하고, 또 종을 죽인 그 소는 돌로 쳐서 죽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 임자는 은 30세겔을 그 종의 상전에게 줘야 한다. 그리고 소는 돌로 쳐서 죽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 한 사람의 몸값이 은 30세겔입니다. 가룟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유다는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 팔 때에 받은 그 몸값이 은 30세겔입니다. 은 30세겔, 종 한 사람의 몸값을 받고 예수를 팔아 넘겼다. 이것이 가룟유다가 은 30세겔로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종으로 팔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소가 종을 들이받으면은 그 종의 몸값으로 소 주인이 은 30세겔을 종의 상견에게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본문에 있는 말씀인데, 여기서 이제 공통된 것은 소가 사람을 자연을 죽이든 또 종을 죽이든 이렇게 죽이든 저렇게 죽이든 소가 사람을 들이받아서 죽이면은 소는 돌로 쳐서 죽여야 된다. 그리고 소의 주인은 책임이 있습니다. 그 책임이 있는데 돈으로 손해를 끼친 것은 돈으로 갚아야 되고, 종은 돈이니까 갚아야 되고, 사람을 손해를 끼친 것은 죽음으로 갚아야 되고, 또 본인이 주인이 죽지 않으면은 아들과 딸을 그 집에 종으로 보내서 갚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경우에는 소끼리 싸워가지고 한 소가 죽거나 다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서 죽이면은, 이것은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상방 책임이 있습니다. 자연적인 우발적인 사고, 이 소끼리 서로 싸워서 죽이는 그런 습성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을 때는, 알고 있는데 이놈 소가 갑자기 들이받아서 저끼리 싸워가지고 한 소가 죽었다. 그러면은 이제 주인이 받는 버릇이 있는지 알지 못할 때는 서로 책임이 있습니다. 상방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소를 팔아서 그 판값을 반반으로 하고, 또 죽은 소도 반으로 그 고기를 나누어야 한다. 상방 책임이 50대 50의 책임이 있다. 이렇게 해서 소가 소를 들이받아서 발생하는 이 사건은 이렇게 해결하라. 이것이 법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가 들이받는 습성이 버릇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단속을 안 하거나 관리를 안 해서 이 소가 뛰쳐나가서 싸워가지고 소가 죽었다. 이것은 예방을 할 수 있는 사건인데 예방을 안 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 소 주인에게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예방을 해야 하는 주인에게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로 갚아야 된다. 소가 죽었다. 그럼 그 소와 동일한 것으로 갚아야 된다. 그리고 그러면은 죽은 소는 자기 것이 된다. 이것이 이제 해결책인 것입니다. 민사의 사건이든 형사의 사건이든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이나 내가 갖고 있는 활동을 통해서 타인에게 재산이나 신체에 손해를 끼치는 것은 안 된다. 절대 손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 손해를 끼쳤을 때는 그에 합당한 대가를 손해받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지불을 해야 된다. 이것이 분명하게 설명이 되어 있고, 오히려 100만 원을 손해 끼쳤다. 그럼 100만 원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이 법규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남에게 손해를 끼치고 내가 유익을 얻고자 하는 생각은 아예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금지시킨 것입니다. 내가 남의 것을 훔쳐오는 것도 안 되고, 내가 남의 것을 손해를 끼치는 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의 생활을 확실하게 하고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이나 내가 갖고 있는 짐승이나 내가 갖고 있는 이 도구나 이것을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내가 관리를 소홀히 함으로 인해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일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손해배상에 대한 법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이제 정리를 하면은 네 가지인데, 소에 대한 내용이 있지만, 그럼 개가 사람을 손해를 끼치면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거죠. 이 적용, 이 법 정신의, 법규 정신의 적용은 내가 타인에게 손해를 끼쳐서도 안 되고, 내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짐승이나 또 기구나 도구나 이걸 관리를 잘못해갖고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은 안 된다. 그러면 그 이상의 보상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해요. 내가 잠깐 눈속임으로 또 남에게 유익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금지한 거예요. 덕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순간에는 덕이 됐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법이 집행이 될 때에 그것은 손해가 되는 것입니다. 손해볼 일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정리하면 소가 주인이 죽이는 소가 들이받는 버릇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을 때에 자유인 남녀를 죽이면은 이 소는 반드시 죽여야 돼. 고기는 먹지 마라. 주인은 형벌을 멀한다. 죽은 사람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소는 소는 짐승이잖아요. 그 죽은 사람이 소에게 가까이 자기가 소와 관련해서 주인도 보호를 해야 되지만은 소에 가까이 가는 이 사람도 자기를 소와 관련해서 관리해야 되는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소가 남녀를 죽이는데 주인이 들이받는 버릇이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주인이 관리를 안 해가지고 남녀가 죽으면 소도 책임이 드는 거 돌로 맞아 죽고 임자도 책임이 있습니다. 임자도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 속죄금을 부과하면은 임자가 죽음을 면할 수가 있는데 그 속죄금은 아들과 딸을 속죄금으로 피해자에게 주는 것입니다. 소가 남녀의 종을 받아 죽이면 소는 돌로 쳐서 죽이고 은 30세겔을 그 종의 상견에게 줘야 한다. 소가 소를 죽이면 상방 책임이 있습니다. 우발적인 경우에 상방 책임이 있고 살아있는 소도 팔아서 반반, 죽은 소도 반반 나누거라. 주인이 소가 들이받는 습성을 알고 있을 때에 살아있는 소로 갚아야 된다. 죽은 소는 소 임자가 가져간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소에 대한 내용으로 있지만은 이 민사의 사건에 대한 일반적인 원리를 여기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남에게 손해를 끼친 것은 배상을 해야 된다. 배상을 죽음으로 하든 또 돈으로 하든 소로 하든 배상을 해야 된다. 남에게 손해를 끼치고 내가 덕을 보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것이 이제 민사상의 법에 대한 법규에 대한 하나님의 법 정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3절에서 이제 34절에 있는 말씀은 사람이 경제활동이나 일상생활 활동을 할 때에 집을 짓기도 하고 다리를 만들 수도 있고 집 안에 어떤 부속을 만들 경우도 있고 또 이렇게 그 돌을 가져다가 뭐 쌓기도 하고 또 흙을 구덩이를 파서 뭐 이용하기도 합니다. 여기는 이제 구덩이에 대한 예가 있는데 사람이 구덩이를 자기가 필요를 해서 팠는데 구덩이를 팠는데 그 구덩이를 파서 일을 다 하고 그걸 원상복구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또 덮지 않거나 이렇게 했을 때에 일반적으로는 이제 평평한 이 땅이 있다가 구덩이를 파서 역할을 하고 그 판 구덩이를 그대로 열어두거나 또 구덩이를 덮지 않아서 소나 나귀가 지나가다가 그 구덩이에 빠져서 죽거나 다치게 되면은 그 구덩이 주인이 보상을 잘 해야 된다. 짐승의 인자에게 돈을 줘야 되고 그 소가 지나가다가 빠져갖고 소가 죽었다. 그러면 소값을 구덩이를 판 주인이 주고 그 소는 가져가는 것입니다. 구덩이를 판 사람이 가져가는 것입니다.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소나 나귀는 그 위험지물을 이렇게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내 재산을 가지고 내 필요에 의해서 구덩이를 팠는데 이것이 관리를 안 해서 내 필요만 보고 이걸 원상복구하거나 안전조치를 안 해서 파생되는 어려움, 파생되는 그런 손해에 대해서는 구덩이를 판 그 주인이 갚아줘야 된다. 배상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재산 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이 재산, 돈이나 또 자동차나 또 집이나 또 밭이나 또 이런 재산, 이 재산을 관리를 잘해야 된다. 주인은 소를 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형태로든지 손해를 끼치지 않도록 신체적으로 가해를 하지 않도록 재산상의 손해를 끼치지 않도록 내 소유에 있는 재산은 짐승이든 땅이든 나무든 자동차든 또 뭐든 내 재산은 내가 필요해서 갖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남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이 소를 갖고 있으면은 재산상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데 남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은 이 사회에서 허용될 수 없는 것입니다. 나는 덕보고 너는 손해를 끼치는 것, 이런 것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의 정신에는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의 유익함이 남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은 안 된다. 오히려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보호하고 내보다 약한 사람을 보호하고 나에게 없는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데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산상의 유익과 권리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 해를 끼쳤을 때는 형사적인 책임이 있고 민사적인 책임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인은 소를 잘 관리해야 된다. 소의 성향을 알고 예방 조치를 확실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소도 잃고 배상도 해야 되고 또 소가 사람을 죽인 그에 대해서 주인이 죽음으로 배상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인은 소를 관리를 잘해야 되고 소를 관리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유익은 하나도 없습니다. 소를 통한 유익은 모두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이렇게 자동차를 이렇게 몰고 또 이렇게 업무를 하다 보면은 사고가 나서 도로 위에 2시간을 서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요, 민폐를 끼친 거예요. 자기가 운전하는 것을 주의를 졸거나 딴짓하거나 또 교통법규를 어기고 또 빨간불이 왔는데 가거나
속도가 30인데 뭐 100km 달리거나, 그리고 자기 차를 정비를 안 해가지고 타이어가 빵꾸 났는지 안 났는지, 브레이크가 고장 났는지 점검도 안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관리를 안 해가지고 또 중간에 뭐 섣버리거나 이렇게 사고가 생겨서 파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소를 잘 관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 재산, 또 자동차 이런 것을 잘 관리해서 남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인은 구덩이를 잘 관리해야 된다. 구덩이. 주인은 필요해서 구덩이를 팠잖아요. 주인은 구덩이를 팜으로 인해서 뭔가 유익을 얻고 필요를 채우고 덕을 받습니다. 내가 필요하고 내가 유익해서 내가 덕보기 위해서 만든 구조물, 구덩이가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덩이를 파지 말아 있는 게 아니고, 구덩이를 팠으면 그걸 열어두지 말고 덮어둬서 다른 사람이 안전할 수 있도록 안전조치를 확실히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나 나귀가 구덩이에 빠져서 발생하는 손실은 구덩이를 판 주인이 다 배상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불러서 십계명을 주시고 그 십계명의 부속 계명으로서 법규로서 보다 민사적인 사건, 형사적인 갈등이 있을 때에 해결할 수 있는, 판결할 수 있는 이 구체적인 법규를 이렇게 상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법규를 주신 것은 벌을 주기 위한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주인도 보호하고 주변의 사람들도 보호하고 또 주인도 보호하고 또 종도 보호하고 또 자유인도 보호하고 또 나귀도 보호하고 또 소도 보호해서 모두가 다 갈등 없이 각자의 유익을 구하면서 남에게 유익을 주면서 건강하고 아름다운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한 기준으로서 법규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법을 지키는 것을 소홀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통법규를 지키는 것은 내가 불편한 것이 아니에요. 나를 보호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에요. 모두가 법을 다 지키면은 사고가 날 일이 없잖아요. 모두가 자기 재산, 자기 자동차를 안전하게 관리하면은 그 고장으로 인해서 사고가 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천재지변, 또 사람이 관리를 넘어서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없을 수는 없습니다.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를 최소화할 수가 있고, 그에 대한 갈등은 민사사건을 통해서, 형사사건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식을 오늘 법규에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것은, 나는 덕을 보고 남에게 손해를 끼치면서 내 재산과 내 유익을 보존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남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고 내 재산과 내 유익을 보존하는 것은 열심히 일하고 잘 관리하면 됩니다. 그런데 나는 유익하고 남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은 배상을 해야 됩니다. 배상을 할 때에 그 배상이 더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에게 손해를 끼치고 내가 덕 볼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민사의 이 법규는 지켜라. 관리를 철저히 하라. 남에게 손해를 끼치고 내가 덕을 보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세요. 또 내가 내 자산 관리를 잘해서 나에게는 유익이 되게 하고 남에게는 손해가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내가 유익한 재산과
관리의 능력을 가지고 약자들을 돕는데 사용을 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나에게도 유익이 되고 내 이웃에게도 유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나의 행동과 나의 생활과 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나에게 주신 또 유익과 재산을 잘 관리해서 나에게는 유익이 되고 타인에게는 손해가 되지 않고 오히려 내가 관리하고 내가 준비한 이 역량을 가지고 타인에게 유익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2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502장입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거친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함과 역사 충만 축복하심이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배는 마쳤습니다. 여러분 건강하고 또 복되게 한 주간 열심히 생활하시고 또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